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이고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경계에서 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경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경계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사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명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광야 아니면 가나안 이 경계선에 항상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구별 설교거든요. 모세가 과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정착이 나거나 앞으로 중대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과연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하는가, 메시지 초점이 무엇일까. 34장이라고 하는 아주 긴 기록이죠. 이 기록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핵심 초점이죠.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장이에요. 1, 2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경계에서 바른 길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사실은 4절까지 신명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평행선처럼 항상 이렇게 걸려있죠. 하나는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반대로 심판과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더위와 또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삶 자체가 두려움과 반역의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삶을 끝내야만 합니다.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광야의 삶 가운데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광야의 삶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 이 세대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현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과거사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죠. 그 과거사가 뭐냐? 야,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우리가 40년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말 속에 사실은 모세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enough, long enough라고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문 시간이 충분히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아왔으니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 곳에 정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안주를 거부하는 거죠. 공급받고 보호받고 훈련받는 과정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실전에 투입하는 것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신앙인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거기서 안주하고 머물고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출애굽 1세대처럼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장소거든요. 광야가 갈증과 배고픔이 하나의 얼굴이라면 또 정반대로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부족들의 위협이 있는 아주 매정한 곳이 광야라면 또 한편으로 그 부족들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공존하는 이게 광야거든요. 이 광야의 두 얼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가에 따라 생명의 전망이 달려 있거든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매정하고도 아주 황량한 이 광야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얼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길 가는 나그네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정창민이 우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우리는 정창민이 아니에요. 길 가는 나그네이지. 과거의 익숙한 삶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그저 보이실 땅이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로의 이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에서의 그 아낙사손과 같은 키 크고 아주 무서워 보이는, 두려워 보이는 이런 존재가 두려워서 새로운 길을 시도해 나아가 사명의 길을 시도하는 것을 내가 꺼려 한다면 나는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광야 내가 그 11일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고 위험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에서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명의 길을 뛰어들어갈 수 있겠느냐.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경계에 항상 그리스도인은 서 있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이 경계선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어떤 곳에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광야에 두 얼굴이 있듯이 그 광야 속에서 어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익숙한 과거, 그 과거의 관성의 힘이 만들어준 오늘 현재의 내 삶에 내가 머물러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명령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계에 항상 우리는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변화 전문 경영하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이 구본영 씨죠. 구본영 씨의 말대로 내가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훈련을 자꾸 우리는 해야 된다. 죽음이라는 건 낯설죠. 곧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늘 죽음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죠? 늘 죽음을 연습하지 못하면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연습,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웰빙이 언제 이루어지냐? 웰다잉을 생각할 때 웰빙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건강한 내가 삶을 연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근데 죽음이 나의 끝에 이 땅에서는. 그럼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럼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익숙해지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에게 날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둥지를 다 흩어져 버리듯이 내가 익숙한 것들을 자꾸 흩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길에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힘들어도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내가 사명의 길, 가나안의 길을 내가 걸어가 살아가야겠구나. 매우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보이실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익숙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지만 우상 숭배 도시 갈대아우에서 우상 장사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라. 또 가나안의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세 번역입니다. 익숙한 것들에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익숙한 길인가 아니면 좀 낯설고 새로운 길인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길은 익숙한 길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은 익숙한 길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위해 인도하시는 길은 늘 제가 볼 때 늘 새로운 길이고 늘 낯선 길인 것 같아요. 왜? 우리를 하여금 안주하지 않게 만드시는 선기가 그 속에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모세는 선언하죠. 야, 이제 방향을 바꾸고 날아가라. 정말 멋진 표현이거든요. 이때의 방향은 광야길이 아닐 거예요. 그죠? 가나안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세대의 40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광야 생활에 매우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거꾸로, 그죠? 거꾸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에 완벽하게 내가 적응한 시간이거든요. 처음에는 광야가 낯설죠. 처음에는 괴로워요. 그러나 베두인처럼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살다 보면 어느덧 그 삶이 나에게 익숙해지거든요.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광야가 나의 삶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그 땅을 향해, 그 땅을 살아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라. 간단한 요구가 아닌 거죠. 왜? 처음에 힘들었던 광야지만 이제는 광야에 내가 최적화되어져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 새로운 길을 선포를 해요. 이거는 마치 애굽에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출애굽을 명령한 것과도 같은 무게감으로 실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익숙한 것들과 정말 결별해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모세의 22절 이후에 있는 내용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그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이렇게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모세는요, 잊지 못할 과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과거는 모세에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 일로 인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는 60만 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요구한 4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 거죠. 분명 10명은 불신했어요. 단 2명만 믿음을 선언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기억 속에서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도록 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은 이 말을 가장 강하게 했던 사람은 2명이잖아.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모세의 기억 속에서는 그 기억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정탐꾼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요구한 것은 백성들이었다니까. 그런데 요구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60만 명의 장정이 광야에서 죽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만들어놨어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려면 너희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제대로 잘 해석을 해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라는 거지. 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서 과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요구하지 않았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옳게 여겼지. 그래, 긍정적으로 여기시고 그 말을 들어주셨지만 갔다 온 결과 너희들이 오히려 불신의 사람이 돼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 과거를. 왜? 내 과거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 나의 현재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과거에 나의 실패에 대한 해석은요,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거든요. 지금 모세는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길로 나가야 돼 라고 선언하면서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떠나야 돼 라고 말하면서
과거사를 새롭게 정돈해주고 있는 과거를. 그리고 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19절부터 46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이라는 거지. 내 미래는요,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내려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이 끝나게 되면 내 미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머뭇거리게 했던 과거의 나의 어떤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좀 다르게 잘 해석하는 기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 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1세대의 실패의 원인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 모세의 의도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일이었어. 근데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30절에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주목해라. 그러니까 정탐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람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가나안 정탐을 진행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끝나요. 낯선 땅 앞에서 펼쳐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실 땅을 향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실 땅이 어떤 곳인지를 확인하고 광야를 떠나려고 하는 거지. 그게 가나안 정탐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확인하고 광야를 떠나겠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안전한 땅이야. 정탐을 했더니 그러면 나는 떠나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그 심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죠? 진짜 마음은. 근데 가나안을 정탐했더니 안전한 땅인 것 같지가 않아. 사람들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들이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비무환이고 지피지기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기 위해서 보낸 것 같지만 실은 그 내면 속에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를 해석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정돈하면서 모세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 야, 가나안 정탐이 믿음이 아니구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사명지에 가셔서 그 사명지를 평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역사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성경은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과 불신의 차이거든요. 세상은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지. 이유가 뭘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이 길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길인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물론 길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이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냥 길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굽은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굽은 길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홍해가 우리의 눈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를 내려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돈을 한번 해드렸죠, 여러분. 1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얘기구나. 이게 경계선에 항상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야. 내가 11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땅을 40년 살아갈 거야. 야, 이거 바른 길을 결정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내가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명 없는 삶에 오랫동안 길들여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나라 살아왔던 지금 2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이 더 익숙하다니까. 왜? 40년을 거기서 내가 살아왔잖아. 이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히 베두인으로 정착이 된 사람들일 수 있다니까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모세가 선언인데 어떻게 전환할 거냐? 과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해석의 메시지 초점이 뭐냐? 야, 과거 가나안 정탐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가나안을 평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길이 없어 보이지만 홍해에도 길이 있는 것이고 싸울 수 없을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을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 말씀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삶 살아가길 바라고요.